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본문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술 취함을 방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참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삶은 참 소중합니다. 그렇죠. 소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결정할지를 15절을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너희도 같이 가라라고 하셨을 거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언젠가 하겠지가 아니라 세월을 아껴라. 지금이 중요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 모인 무리의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뭐 120명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여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120명이 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았지만 우리의 삶이 참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사람, 그의 행동, 그의 말, 그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혜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에 있어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큰 위협이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의 힘이 가장 강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이면 먼 곳일수록 제자들에게는 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그곳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위험한 곳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요. 가장 큰 위협이 있는 곳. 물론 그 사도행전 우리가 예전 주중 예배 때 같이 보았지만 이제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박해가 더 심해졌죠. 근데 지금도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들이 있었던 곳,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다. 이게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리석다고 말해야 될까? 근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어깨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요. 중요한 말씀을 이제 내가 지금 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음 활짝 여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 이루세요. 알고 계셨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임하시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모여있던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의 말하게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0명이 있었는데요. 각각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좀 지치고 힘들었네, 에너지 충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주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종과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내 힘을 채우자 막 성령 충만 막 지쳤는데 에너지 충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날 다스리신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 근데 잠깐 오늘 말씀에서 잠깐 나와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럼 뭘 순종하라는 거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그분들 중에 이제 다른 나라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실제로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제가 직접 듣진 못했는데 같이 이제 훈련 받았던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전도여행을 가셨는데 거기 아프리카에 계신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성령 좀 주이소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그걸 들으셨대요. 그래서 사투리인가라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말하게 하셨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좋죠. 싫으십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싫어서 성령 충만을 거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근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각 나라의 언어로 왜 말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행이 있기 전인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각 나라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 예루살렘의 한 자리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살아갔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천하 각국에서 모여있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의 말로 듣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이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 흘러가요. 아마 많은 분들 오늘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규환 집사님, 생희 집사님 가정에서도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한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믿지 않는 가족분들 계신 성도님들 계실 텐데 흘러갑니다. 구원이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흘러가게 하세요. 약속하셨습니다. 믿게 그 믿음이 흘러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 구원이 흘러갈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이제 그걸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와 어리석은 자가 이제 같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지혜로운 삶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초대교회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모여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잡아가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흩어진 게 아니에요. 숨은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다. 예루살렘은 위협이 가장 큰 곳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다.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사용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다.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괜찮네요. 하나님 찬양하고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들 늘어나고. 근데 이 전에 나눴던 것들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그럼 교회의 모습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근데 자신을 어리석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어리석다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승리 막 이러한 생각이 많이 나는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미련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때요? 미련해요. 손해봅니다. 용서해요. 용납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시대, 이 세대, 이 나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깨트리길 원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이제 선거철을 보내고 계시니까 선거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거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우리 쪽에 있는 잘못은 괜찮다. 여러분 이건 거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 이 죄를 다 덮어주거든요. 제가 5월에 나사렛 대학교 채플 가서 이제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을 목요일 날 나눴는데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정말 악한 왕이에요. 금신상을 세우고요.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갈대아 사람들은 주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향해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포로인데 하급 관리가 아니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로로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가요? 평소에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데 하나 걸렸어요. 금신상에 절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관리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불 속에 던져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조금도 안 봐줘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거기서 갑자기 나는 예수파다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막 이렇게 파를 막 나눴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향해서 어떠한 얘기까지 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분열되어 있고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서로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죄인을 어떻게 봐줍니까? 죄인이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세요? 죄인에게 가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미련하다 말합니다. 바보라고 말합니다. 왜요? 손해보니까. 손해보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용납하잖아요. 어떻게 저걸 봐줘? 여러분 어떻게 저걸 봐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용서받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는 그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교회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도 그러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근데 술 취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술 취함과 이제 방탕을 같은 거로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을 듣고 놀랐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반응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베드로가 중간에 한 말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라 말하는 것,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쉽냐? 사실 고쳐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누구만 사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 모독했다. 네가 뭔데 죄사함을 얘기하냐?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 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죄사함을 받으라 얘기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이들은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반응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지금 이들은 자신이 직접 듣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들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 교만이 무섭냐면 호세아 7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시는데 가장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이 내 귀에 직접 들리고 있는데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술 취했다. 술 취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자신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이제 방탕이라는 것을 이제 같은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방탕이라는 단어 하면요, 성경에 이제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허랑방탕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 곳. 아버지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이 방탕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전에 같이 나눴었는데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취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반응들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만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술은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호기심에 소주 이렇게 뭐 한 잔 마셔보고. 비웃으신 거 아니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술 취하신 분들이 막 하다가 넘어지시거나 어디 부딪히셔서 막 여기서 피가 막 철철 나고 있는데 안 아프대요. 술 깨면 엄청 아프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다쳐서 막 피가 나는데도 안 아프대요. 왜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감각 없다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방탕에 방임하죠.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을 그냥 행합니다. 왜요? 양심에 털났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돌이키죠.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감각이 사라졌다. 방탕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툼이 있죠. 분열이 있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막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그렇죠. 내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이제 성령 충만을 얘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늘 본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럼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다시 많이 드리면 설교 끝나야 되는 시간이니까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럼 어떤 걸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압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다스리시는 가정이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나옵니까? 연합입니다. 하나됨.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실래요? 멀리 계신 분들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 여러분 달라도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같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부부 관계도요.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생각도 이렇게 다르고 결정도 이렇게 다르고. 근데 그렇게 다르고 다른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게 마음을 잘 맞춰가야지. 그렇죠. 마음을 맞춰가면서 하나 될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만으로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달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정말 많이 봤고 에베소서 보면서도 같이 봤지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에베소서 4장 3절 넘겨주시겠어요?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깨트리려고 하죠. 왜요? 우리도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옵니다. 내 생각, 막 자존심도 올라오고 내 가치관도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다스리심이잖아요. 성령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가능할 수 있죠. 계속 하실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방임, 무감각하고 그냥 그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아가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하시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예수님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다투고요. 우리도 분열하고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도 막 조롱하는 말 하고요. 누추한 말 막 우리도 막 하고 살아갈 겁니다. 성령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렇지.
이러한 말 멈추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다다음 주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다음 주인가요? 예, 성령 강 그렇네요. 이제 6월이네요. 6월 둘째 주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인데 오순절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분열을 멈춰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승복해 주시고 그것 없으면 이 나라의 불행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것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제한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